여러분 반갑습니다. 윤박사 성경인물을 진행하는 윤행배 목사입니다.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요즘 출애굽기로 이렇게 새벽 기도를 묵상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. 이 출애굽기는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가 그 삶의 그 모습이 아주 잘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까? 어떻게 보면 창세기보다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창세기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저는 순서가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. 이스라엘 역사는 출애굽기부터 어떻게 보면 시작한다고 할 수도 있겠죠. 역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창세기에 있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나라가 형성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은 바로 시내산에서부터 시작되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출애굽기부터 말씀을 시작하는 것이 저는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.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할 주제는 출애굽기 2장에 나와 있는 척은지심에 관한 말씀입니다. 제가 척은지심을 찾아보니까 유학의 대가인 맹자 선생께서 사단, 인간의 선한 네 가지 마음을 주장했습니다. 그 첫 번째가 바로 척은지심입니다. 척은지심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애처롭게 여기는 마음, 어렵 상황에 놓인 사람을 인간들은 다 애처롭게 여기고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. 두 번째 선한 마음은 수호지심. 어렵지 못함을 부끄러워하고 착하지 못함을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수호지심입니다. 세 번째는 사양지심. 겸손하여 남에게 양보할 줄 아는 마음. 사양지심. 그리고 네 번째가 시비지심. 옳고 그름을 판단할 줄 아는 마음. 맹자 선생이 척은지심, 수호지심, 사양지심, 시비지심인데 이게 이제 사단이 사덕으로 바뀌죠. 척은지심은 인으로, 수호지심은 의로, 사양지심은 예로, 그 다음에 시비지심은 지로, 인우, 예지 그렇게 사덕으로 바뀌는 것을 제가 찾아봤습니다.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척은지심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맹자 선생의 사단 또 심지어 사덕의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. 어쨌든 유교든 또 기독교든 인간의 그 척은지심,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은 공통적인 것 같습니다. 동서양을 막론하고 과거나 현재나 어느 시대나 인간이 어려움에 처한 것을 돕고자 하는 마음은 척은지심의 마음은 인간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. 오늘 제가 출애굽기 2장을 이렇게 보면서 참 이 장 안에 우리가 생각지 못한 척은지심이 연속적으로 언급되어 있는 것을 제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. 출애굽기 2장에 보면요,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임신을 합니다. 그런데 당시에 아들을 낳으면 날강에 던져야 되지 않았습니까? 던져야 되는데 그 아들을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느냐 이제를 보면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모세가 아주 총명하게 생겼던 것 같아요. 날강에 던질 수가 없었어요. 던질 수가 없었어요. 그 아기를 보는 순간 던질 수가 없었어요. 그래서 어때요? 석 달을 키웠습니다. 그런데 점점 이제 아기 울음소리가 커지고 더 이상 이제 숨길 수가 없지 않았습니까?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? 날강에 던져야 되는데 차마 던지지를 못하고 갈대 상자에 담아서 이렇게 날강에 두지 않습니까? 그 어머니 마음이잖아요. 척은지심의 마음. 조금이라도 살려보려는 그 어머니의 마음.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?
누이가 미리암이 그 갈대 사이에 둔 그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가 어떻게 되는가? 갈 수가 없는 거야 집에. 그걸 그 또한 책은지심 아니겠습니까? 근데 마침 바로의 딸이 그곳에 목욕하러 왔다가 뭘 보게 됩니까? 그 모세가 담긴 갈대 상자를 보게 됩니다. 그래서 그 상자가 궁금해서 가져와 보라 그러죠. 근데 열어보니까 아기가 마침 울었습니다. 모세가 엉엉엉엉 하고 울었어요.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? 오늘 본문에 보면요, 2장 6절에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세요. 불쌍히 척은지심이세요. 척은지심. 이 바로의 딸 공주의 마음에 척은지심이 들어가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.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? 마치 그 광경을 기다렸다는 듯이 미리암이 쫓아가서 이야기하죠. 내가 당신을 위해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면 어떻겠습니까? 뭐 공주가 뭐 어디 젖이게 날 수가 있겠습니까? 젖은 뭐 그 산모들이 나는 거죠. 요즘처럼 뭐 분유가 발달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젖동량을 뭐 하기도 어렵고. 바로의 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? 가라! 그렇게 해라! 미리암이 누구를 데려옵니까? 모세의 어머니를 데려오잖아요. 방금 이 갈상제를 두고 간 그 어머니를 불러오는 거예요. 근데 이 척은지심이 있었던 이 바로의 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? 이 아기를 데려다가 누구를 위해서? 나를 위해서 젖을 먹이라. 내가 그 싹쓸 주리라. 싹쓸 주리라. 아니 어머니가 자기 애를 키우는데 뭔 싹쓸 받습니까? 그런데 공주의 마음에 척은지심이 들어가니까 히브리의 남자아이를 살리고 심지어 그 어머니에게 삭슬 주면서 공주를 위해서 모세가 국가 돈을 받으면서 국기를 받으면서 그렇게 잘 수가 있었죠. 이 척은지심의 힘이 이렇게 무서운 역사가 결과납니다. 그 나중에 뭐라고 그럽니까?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? 아기가 커서 바로 딸에게 가니까 이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향해서 이름을 지어주지 않습니까? 물에서 내가 건져내었다. 척은지심이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. 11절에 가면요, 모세가 이제 장성하고 난 후에 한 번은 자신의 동족들이 노예 같은 생활을 하면서 애굽 사람에 의해서 학대받는 걸 봤습니다.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. 너무 그 사람이 학대받는 것이 마음 아파서 어떻게 합니까?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.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는 동족을 보고 너무 그 학대하는 사람이 미웠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? 폭력을 행사하게 되죠.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? 모세가 이 일이 탄로되어서 미디안으로 도망을 칩니다. 근데 그곳에 가서 또 어떤 일이 생깁니까? 미디안 땅에 가서 하루는 우물 가운데 또 있는데 어떤 일곱 명의 여인들이 양을 끌고 그렇게 와서 물을 먹이려는데 흠상궂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뺏어버리는 거예요. 순서를 지키지 않는 거예요.
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물 한 잔을 먹는데도 누가 새치기를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? 화가 나죠. 질서를. 그래서 식당에 가면 번호표를 주지 않습니까? 번호표를. 번호에 맞게 하라고. 예. 그거 되면 사람들에게 시비가 붙으니까. 근데 힘없고 나약한 여인들이 그 험상궂은 사람들한테 뺏기는 걸 보고 이 모세의 마음에 측은지심이 생겼어요.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? 그 사람들 다 쫓아내고 그 7명의 여인들이 몰고 온 그 양을 물을 먹여야 하는 거죠. 여러분 이 양이 한두 마리가 아니지 않습니까? 그 시간이 꽤 들리겠죠. 시간이 뭐 빨리 가면 빨리 오는데 빨리 가도 그런 험상궂은 사람들이 몇 명이 몇 팀이 막 하면 하루 해가 가겠죠. 18절에 보면 그 아버지가 그 딸들이 일찍 온 거고 오늘 왜 일찍 왔냐 너희들 왜 평상시보다 왜 이렇게 일찍 왔냐 그래요. 그 뭡니까? 모세의 책은지심에 의해 가지고 그 뺏는 사람들의 그 자리를 줬으니까 먹은 거죠. 7명이 물 한 컵씩 먹어도 여러분 물병에 물 담그어도 시간이 꽤 걸리는데 그 양들까지 다 먹였으니까 반나절은 충분히 걸리죠. 그런데 한 몇 팀이 와가지고 뺏어버리면 해가 지어가는데 오늘은 일찍 간 거죠. 그래가지고 그 모세라는 사람, 애굽 사람이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었어. 우리가 물을 기르고 양도 먹었다.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래요? 측은지심이 바란 거야. 왜 그 사람 어디 있느냐? 왜 그 사람 두고 왔냐? 집에 와서 밥이라도 한 개 대접하지. 감사한 마음을 가지지. 모세에 대한 측은지심이 생겼어요.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? 데리고 와서 음식을 잘 대접하고 사이를 삼아버리잖아요. 짓도 없는 걸치할 것도 없는 그 모세, 그 미디안 광야에서 그 방랑 노숙자 생활하는 그 모세를 도로게 해서 측은지심을 하지 않습니까?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. 2장 마지막에 가보면요. 고대 노동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는 마음을 갖고 있다. 2장 결론에 가보면요. 측은지심의 끝판왕은 바로 하나님이시. 하나님이 그 모세의 어머니 또 그 누나 공주 그 다음에 모세 또 그 미리암의 이드로 모든 사람들에 대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마음이 하나님이 있다는 거죠. 하나님의 본성이